2023년 12월 6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97번째 개송, 이제 제 15장 쑥하 왔고 행복품입니다. 냐띠 깔라하 오빠 사마나 와뚜, 친족 사이의 다툼을 가라앉힌 이야기. 사키아족과 꼴리아족의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라앉힌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로히니 강이라는 강을 두고 이쪽에 한쪽엔 사카족 부처님 종족이고 한쪽은 이제 꼴리아족, 이 두 종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두 종족은 서로 친족이에요. 서로 결혼을 하고 가깝게 지내는 종족인데, 가뭄이 들자 물이 말라가고 하니까 각자 짓는 농사에 물이 부족하니까 서로 물을 가져가려고 싸움이 붙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막 험한 말로 비난하면서 싸우니까 부처님께서 개송을 세 개를 들려주면서 법문을 하셔서 그 싸움을 가라앉히고 많은 친족들이 차원의 깨달음에 들게 했다. 이런 개송입니다. 개송이 세 개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하나만 일단 하겠습니다. 증오하는 사람들 속에서 증오 없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자. 증오하는 사람들 속에서 증오 없이 지내자. 이 말의 의미는 문을 부수는 행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제가자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제가자들이 있겠죠. 또는 의료 행위 등으로 살아가는 출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이다. 다섯 가지 증오를 품는 자 속에서 증오가 없는 우리는 미워하는 자 중에 미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문을 부수는 행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제가자들 하니까, 최근에 영화, 이병헌 나오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인가요? 무슨 영화인가? 서울이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 망가진,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아파트 한 동만이 무너지지 않고, 아마 임대 아파트 비슷한 아파트 같은데, 그래가지고 생존하려고 서로 싸우고 단체로 가서 강탈하고 막 이런 비극적인 디스토피아, 어두운 미래를 그린 영화인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행위들이 나와요. 막 문을 부수고 남의 집, 식량이 있는 집에 단체로 가서 막 폭력을 하고서 막 뺏어와서 자기네들 살려고, 아파트 주민들이 결국은 이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고. 자, 그렇게 살아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많이 얻으면 막 잔치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다. 다섯 가지 증오를 품는 자들 속에서, 다섯 가지 증오를 품는 자는 이 사람들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5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5계를 깨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속에서 우리는 계를 지키면서 증오가 없이 살아가자. 이건 우리가 다섯 번째 개성에서 맨 앞에, 이 세상에서 언제라도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나 증오는 증오 없음, 즉 자애에 의해 가라앉는다. 이것은 영원한 법이다. 이 개성할 때 증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나자 외레나 외라니 사마티 다 우다차남, 이렇게 나오는 이 개성하고 연결돼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5번 개송할 때 이제 증오에 대한 마음 챙김과 자해의 효과라고 해서 이제 상유타니카야 한 경전에서 많이 봤다라고 하는 약하 중에는 약하들은 이제 비인간인데 전님께서 이런 탐묘에 이 탐묘가 이제 이런 약하들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모신 사당 같은 데니까 우리나라 하면 성황당이나 또는 뭐 산신각이나 뭐 이런 것이 되겠지요. 이 약하가 부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챙기는 자는 항상 행운이 함께하고 마음 챙기는 자는 행복을 얻습니다. 마음 챙기는 자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아울러 그는 증오로부터 벗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마음 챙기는 자는 항상 행운이 함께하고 마음 챙기는 자는 행복을 얻도다. 마음 챙기는 자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지만 결코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다.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그의 마음 항상 해코지 않음을 기뻐하고 모든 존재의 자애를 가진 자는 누구에 대해서건 증오 품지 않도다. 이제 자애를 가져야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삿띠만 가지고 외라, 증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누구에 대해서나 사페스 부테스 모든 존재에 대해서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맺다. 자애를 가진 자, 그런 자가 이제 증오를 품지 않는다. 이런 말이니까.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마음 챙김 있으면 이 자애도 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25가지 아름다운 마음 부수 중에서 항상 일어나는 19가지 마음 부수에 믿음이나 마음 챙김이나 또는 아도사라고 하는 성냄 없음이라고 하는 자애의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마음 챙김과 함께 자애심도 함께 갖춰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셨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는 마하시 사이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흐름 속에 특히 업을 짓는 마음의 흐름 속에 5가지를 함께 갖춰라 하는 말로서 지게는 우리 또 얘기할 5개를 기본으로 해놓은 지게, 개를 갖추는 것, 그 다음에 마음 챙김과 지혜와 인내와 정진 5가지. 그러니까는 5가지가 항상 작동시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하게 더 나아지게 증오에서도 벗어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인내하는 마음, 칸티라고 하는 빨리어는 이제 그, 그 특징은 결국은 자애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냄이 없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전의 이 개성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 챙기고 항상 자애를 지녀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주석서에서 5가지 증오라는 말 나왔잖아요. 여기에 5가지 증오를 품는 자 속에서 여기에 이제 빵차이 외리네수 요 말이에요. 5가지 증오로 증오심을 품은 자. 5가지 증오가 뭔가 찾아봤더니 5가지 증오와 두려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상유타니카야 2년 상유타 니다나 상유타의 이제 41번째 경전인데 경전을 보면은 성스러운 제자가 5가지 두려움과 증오를 가라앉히고 4가지 예육과를 얻은 자의 구속 요소를 부족하고 성스러운 방법으로 통찰지를 잘 보고 잘 꿰뚫을 때 그는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지옥을 다하였고 축생의 모태를 다하였고 악유계를 다하였고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다하였다. 나는 흐름에 든 자이니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타원이 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떤 것이 5가지 두려움과 증오를 가라앉히는 것인가? 생명을 죽이는 것,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 삿된 음행을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금생의 두려움과 증오를 쌓게 되고 내생의 두려움과 증오도 쌓게 되고 정신적인 괴로움과 슬픔을 쌓게 된다.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멀리 여의면 이와 같이 두려움과 증오는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5개를 깨면은 두려움과 증오가 쌓이고 5개를 지키면은 두려움과 증오가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5개를 깨면은 왜 두려움과 증오가 쌓이냐면은 5개를 깬다는 것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잘못된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일 하니까 살생하는 자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 폭력을 휘두르는 자는 두려움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증오를 또 받게 되죠. 그러니까 5개를 깨는 일이 바로 두려움과 증오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계를 지킬 때에 그런 두려움과 증오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개는 이제 연민의 마음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부처님도 5개를 지킬 때 연민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살생을 하는 대상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으면은 살생하지 않겠죠. 도둑질도 마찬가지. 살생과 도둑질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일이니까 나머지 삿된 음행이나 거짓말이나 술 마시는 것, 이것들도 다 두려움과 증오를 쌓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5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예류가를 얻은 자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는, 예류자의 구성 요소는 2가지가 있는데 예류도를 얻기 위한 예비적인 구성 요소와 예류가를 얻은 자의 구성 요소가 있다. 예류도를 얻기 위한 예비적인 구성 요소는 바른 사람을 섬기고 정법을 잘 듣고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해서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고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다.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입니다. 우리가 이마야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야 붓담 뿌제미 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게 하는 8정도를 닦는 것을 말해요.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 할 때 아누담마 빠띠빠띠가 담마에 이르게 하는 실천으로서 8정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삼보에 귀의하는 거 했을 때 담마에 2가지가 있다. 담마에 대한 귀의를 할 때, 담마음 살아난 가참이 할 때, 하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단계에서의 유의법으로서의 8정도 수행, 2번째는 바로 열반 그 자체, 무의법으로서의 열반 자체. 8정도를 닦아서 열반에 도달하니까 우리는 열반의 피난처를 궁극적으로 구하지만은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아누담마 빠띠빠따 출세안에 이르게 하기 위한 법을 따라 수행하는 이 8정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4가지를 갖추면은 이제 예비 단계의 구성 요소로서 이제 소타원에 가는 수행이 되고, 예륙가를 이미 얻은 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는 이제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다음에 계를 확고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이미 예류자가 된 사람들은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이때 법은 니빠나입니다. 열반.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그리고 계를 구족한다. 삼매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예류도의 구성 요소를 갖추는 것이다. 이 4가지를 갖춘 자를 예류도라고 합니다. 사원도의 지혜를 얻은 사람. 그 다음에 성스러운 방법을 통찰지로 잘 보고 잘 꿰뚫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12연기를 순관, 역관으로 해가지고 무명을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러한 5가지 두려움과 증오를 가라앉히고
5계를 지킴으로써 5가지 두려움과 증오를 가라앉히고 이러한 4가지 예류가를 얻은 자의 구속 요소를 부족하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과 그리고 5계를 지키는 것. 우리가 5계를 지킨다는 말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예류가부터. 예류가 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행동, 그 다음에 증오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계를 지키는 사람은 항상 5계를 지키면서 중생들을 보호하고 자기도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리지만 살생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게 다 포함돼요. 5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두려움과 증오에서 벗어나는 일이니 우리가 증오는 증오로서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경전을 통해서 보면은 5계를 깨면서 사는 것은 결코 그 5계를 다른 사람의 5계를 깨면서 나를 피해를 주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5계를 깨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보복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주의해서 잘 기억해서 우리가 자해송할 때 아함 아웨로 호미 하잖아요. 그 아웨로 호미가 바로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은 결국은 5계를 잘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결국은 5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아비아빠자 호미, 그 다음에 악의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아니가 호미, 아니가 호미 할 때 아니가 할 때 니가가 심신의 어떤 괴로운 상태, 불편한 상태를 말합니다. 병든 상태일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이제 이 178번 개송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아니가라는 말은 아니고 또 다른 단어로 나오지만 그때가 살피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애심을 갖는다는 것, 자애를 실천한다는 것은 5계를 지키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일 자애송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잘못된 음행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은 마음이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남과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 개성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증오에서 벗어나 증오 없음으로 행복하게 살자. 수카 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타원이 돼야 진정으로 니바나를 맛보고 진정한 행복을 맛봤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들도 수행하는 우리들도 5계를 항상 지키면서 5계를 지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체가 자애심을 기르는 일이지만 5계는 자애심을 기르는 일에 약간 소극적인 측면인 것 같지만 5계를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이런 부정적인 것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대신에 남에게 베풀고 이런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 삿된 음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고 남들도 그렇게 실천하도록 권하고 남들한테 권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적절한 때에 말이 좀 통할 수 있는 때에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적어도 자기가 5계를 지킬 때는 마음에 딱 먹고서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5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실제로. 뭐 대부분 잘 지키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꼭 지켜야 된다라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로 확고하게 지키게 된 사람들을 이제 선한 본부에서 이제 성자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증오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가 증오 없음을 통해서 사는 것은 자애의 마음으로 사는 건데 그 바탕은 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마음 챙김을 항상 갖추고 그 다음에 자애심을 길러라. 모든 존재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갖는 것을 놓치지 말라.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증오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증오를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항상 5가지 두려움과 증오를 쌓는 일인 계를 깨는 일을 조심하고 5계를 항상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계와 자애와 그 다음에 마음챙김과 지혜와 그리고 이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정진, 이 마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렇게 법구경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하나의 개성이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다 설명 못 드리는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 눈에 띄는 대로 같이 공유하고 또 앞으로 또 법구경 아직도 한 200 몇십 개 남았으니까 공부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아침 명상 정진하시고 또 함께 독송하고 또 경전 산책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예류가 되기 위한 예비적인 수행 단계를 열심히 정진해서 아침을 보냈습니다. 밤의 마지막 부분인 후야를 잘 보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또 하루 종일 지내면서 말로 몸으로 짓는 잘못된 행위로서의 오개를 범하는 일을 삼가하고 늘 자애의 마음을 갖추고 마음 챙김을 갖춰서 지혜를 개발하면서 열심히 정진하는 하루가 되도록 다짐해 보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아침 정진하시나 애쓰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